네, 여러분 밖에 보시면 좀 계절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좀 달라진 것 같고 햇볕이 좀 더 따뜻해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춥고 아직 꽃이 막 핀 거는 아니어가지고 좀 이른 감이 있기는 있지만 벌써 막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여러분 좀 뭔가 마음이 설레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좀 싱숭생숭해지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요. 네, 저 조금 이렇게 그 봄이 되면 아직은 잘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봄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겨울 동안 막 죽어져 있는 것 같았고 메말라 있었던 것 같았고 어떠한 생명도 이렇게 소생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두움 속에 있다가 그런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다가 이제 햇볕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롭게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작의 계절. 그러니까 참 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도 봄이 옴을 믿으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좀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한 3월 1일 날 있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사실은 이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살짝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저희가 작년에 겨울 수련회를 이제 그 호주팀 박주현 선교사님 모시고 호주팀과 함께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소망을 품고 이제 잘 해봐야겠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불을 붙여서 이제 돌파하고 전진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다짐했던 때가 작년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겨울 수련회를 하는 중에 우한 폐렴에 대한 막 이런 이슈가 막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우리들끼리는 은혜 받고 좋아서 같이 기도 모임 하자. 계속 이 분위기를 유지하자 하고 은혜 받고 기도 모임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안 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의도하지 않게 참 긴 겨울을 1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모이고 같이 대면해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고 잘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 1년의 기간 동안 참 겨울 같은 그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켠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름마다 초교파 수련회를 하든지 뭔가 그런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서 애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점, 변곡점들이 하나씩 있었고 그런 집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계속 이런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런 사모함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주치는 그런 인카운터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참 그 1년의 시간이 참 길었다.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도 참 길었고 어떤 그런 집회하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참 길었다. 그런데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도 없고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손님들이 와서 특별한 찬양팀이 와가지고 뭔가 그렇게 크게 되게 특별하게 뭔가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이런 부담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부담감 속에서 하나님 참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마음들을 계속 주셨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수련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막 그 초교파 수련회 때처럼 막 그렇게 참 화려하거나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참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작년에 그 수련회를 중고청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수련회를 하면서 저한테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영우 목사님한테 바로 가서 나눴던 소망이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 청년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였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그 박주현 선교사님이 청년팀을 데리고 와서 그 청년팀이 집회를 다 이끌어 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우리 청년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부도 기도하는 아이들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면 이 청년들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로 이용 목사님한테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찬양인도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 찬양팀이 했습니다. 그게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연결되어지고 서로 동역이 되어지고 함께 자라가고 한 몸으로 교회가 같이 다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키워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그 말씀들이 와, 정말 죽어지지 않고 반드시 싹을 트고 열매 맺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애들이 작년 수련회 때도 은혜 받았던 애들이거든요. 이 애들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1년의 기간 동안 막 쇠퇴하거나 이렇게 뒤로 물러가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좀 있었는데,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간증하는 것들을 보는데,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들은 결코 죽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고 그것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담당 목사가 설교한다고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딱 앞에서 동역자가 되어주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는 1년의 긴 겨울들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위축되게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들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씨름했던 주제가 뭐예요?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의 시간 동안 예배란 무엇인가를 참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고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기간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다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었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던 예배인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려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는 예배는 아니었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특별히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풀릴 때마다,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어떻게든 사모함으로 나오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구역 식구들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시고 기도하려고 하셨던 그 여러분들의 치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치열함을 참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근데요, 그런 그 고민들과 그 치열함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들이 특히 좀 멀리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좀 떠나 있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가정이야말로 신앙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됨을,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든든한 동역자가요,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또한 이 어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예배해야 됨을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성전이므로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그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비방하고 크리스찬들 쟤네들 계속 모인다고 하면서 막 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더 빛으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기간들이 바로 이 코로나라는 그 1년의 긴 겨울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정체되어진 것 같고 뭔가 뒤로 퇴보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뿌리 내리도록 하셨던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셨던 좋은 기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쯤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반드시 싹트고 자라나고 있는데, 여러분 봄이 되면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봄이 오는 걸 시샘하면서 바로 이렇게 추위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꽃샘추위와 같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도전들을 받고 있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에 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는 세대잖아요. 핸드폰으로 영상 같은 걸 진짜 많이 찾아보거든요. 저만 해도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영상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넘겨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감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넘겨가면서 보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내 귀에 꽂히는 소리만 찾아서 듣습니다. 이게 보는 세대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채널을 보지 않겠죠. 다른 것을 골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는 어떤 문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인정하고 들으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평가하겠죠?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좋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별로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하고 저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하지 않더라. 이 목사님 설교는 들어야 되겠다라고 듣고, 이런 어떤 목사님 말씀은 패스합니다. 왜요?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영상을 틀면 그 설교와 관련된 또 인기 동영상 같은 게 뜨는데 이 목사님 이런 더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깨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내 기호와 취미에 맞게, 취향에 맞게 골라 들으면서 나의 지식을 배부르게 하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어떤 그런 혼적인 영역에서만 말씀을 채워가는, 내 양식을 배불리는 그런 예배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이렇게 말씀을 골라 듣고 판단하고 말씀 컨텐츠를 막 소비하는 듯한 이런 문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편의성과 효율성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돼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헌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송금하면 딱 되고,
그렇죠? 말씀 찾을 일이 없죠. 말씀 같은 경우도 영상에 다 뜨고 굳이 찾을 필요 없죠. 되게 편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안 그래도 대형교회화가 되면서 대형교회에서 사람들이랑 관계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는 이런 문화들이 익숙해져서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형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양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많았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대면 예배가 가능해져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죠, 여러분? 안 나가 성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당위성이 생겼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학화했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죠. 그런 성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도전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장, 그 신앙생활의 성숙의 영역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신앙생활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는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많아지고 말씀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륜이 높아지고 쌓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이런 성장으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사실은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자라가고 나 혼자 자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몸 된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 되게 하심은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든 힘을 내어서 힘써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0절 이하로 내려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각자의 부르심대로 이렇게 섬기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대입이 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로 나아갑니다. 맞죠? 계속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각기 받은 은사대로 각자 맡은 직분대로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아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각 몸이, 우리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뭔가 많이 알고 나 혼자 많이 경험하고 나 혼자 신령하고 나 혼자 충만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앙생활의 성장이 내가 성장한다면, 내가 성숙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안다면, 물론 이것에
모든 초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한 몸을 이루어가고 이 한 몸을 세우는 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각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라. 봉사 일을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몸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참 쉽지 않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런 표현보다는 참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애써서 수고해야 되고 애써서 나를 그 불편함 가운데 몰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참 귀찮은 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멈추지 마시고 형제된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불편하더라도, 나랑 안 맞더라도, 귀찮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된 지체, 나랑 안 맞아, 나랑 진짜 안 맞아, 쟤는 나랑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에게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성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범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그 IVP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교동문 읽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는 이런 예식적인 어떤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요.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는데요.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반죽 깔리고 이렇게 떡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마시는 이런 성찬이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식사를 나누는 식탁 교제였습니다. 식탁 교제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첫째 날이죠.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치거든요. 저녁부터 낮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모이는데 각자 음식을 가지고 모여요. 나는 이런 음식, 나는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각자 형편에 맞게 각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지만 어떤 사람은 주인인데 그 여러 다양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서로 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같이 그 음식을 같이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었지?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었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게 기쁘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즘에 제 아는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요즘에 참 많이 어려워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갑자기 옆에 있던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책임질게요. 그 권사 얼마 필요하다고 하세요? 소 한 마리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소 한 마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필요가 나눠지는 자리인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자꾸 무릎이 아프다고 해요. 장로님.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자, 기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름 바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낫는 거예요. 무릎이 펴지네요. 걸어져요.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언어의 마술사, 우리 현명재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높으신 주님,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갑자기 시를 읽기 시작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믿음의 선포를 잘하시는 우리 박수현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찬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김승용 목사님 같은 분이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네요.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양이 감동받은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저기서 같이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를 품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심을 선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방언으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그 모임의 연장자나 리더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통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은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제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절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같이 붙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분별해 봅시다. 같이 들어봅시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모임의 연장자나 지도자가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입맞춤하면서 문안하면서 이 모임을 마무리하고, 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지만 여기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너무 감동된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예배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성령님께서 그 모임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께서의 다스리심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맡은 그 은사와 달란트들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구경꾼으로 참여하고 그냥 단순히 예배 말씀 듣고 끝났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초대교회 예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예배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함께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전도했다라는 얘기가 주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했다, 복음 전한 일에 힘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떤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통용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된 공동체였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서로 하나된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칭찬받게 하시고 온 백성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요. 우리가 힘써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이루어내고 지켜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됨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고, 사실 그 신앙생활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진짜 아픈 손가락 같고 때로는 이렇게 떼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한 몸임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성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그 초대교회 예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밥을 먹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공격이 바로 5인 집합 제한이고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그룹이 안 되고 모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상황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도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소그룹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얘기하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찮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 힘써서 사랑합시다. 수고스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귀찮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몸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드리자면, 여러분 오늘이 됐든 이번 한 주간이 됐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전화를 한 번씩 돌립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참 마음에는 있었는데 참 소원하게 되고 연락 잘 안 하게 됐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 한 번씩 합시다. 밥을 먹자 이런 얘기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밥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대로 하세요. 마음의 감동대로 하시되 어찌 됐든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 더 높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